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며 그 안에서 교회가 마음을 담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갱신하며 치유받으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참된 갱신이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시간표와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개인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맺힌 집중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할 뿐이지, 실제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질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이룬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곤란한 지경에서 당황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받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씀이요, 마음에 은혜는 되고 깨달아는 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민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자기들의 의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도 뭐든지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모든 판단과 해석을 할 때에는 전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팔이 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언제 쓰느냐? 나한테 유리할 때 그 뜻을 갖다 써요.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 뜻은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중간이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나중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깔끔한 불신자가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래도 깔끔한 사람들은요 말을 안 바꾸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치관과 기준이 딱 돈, 이익 뭐 이런 것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으면 이 사람하고는요 대화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많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끄잡아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갖다 발췌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뜻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와 있는데도 가장 역사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려놓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되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당장 이제 이번 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요 굉장히 결국은 100% 굉장히 큰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데 중간에 헷갈리는 것들이 이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에 기준하여 이렇게 인도받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내가 수준 미달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수도 없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벌써 30년, 40년, 50년 배운 사람이 다른 언어 하나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뭐 가능할까요? 언어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수준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란트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평균치를 봤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안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이 고향, 이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딱 쳐다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범위가 상당히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러면 어차피 뭐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우리가 뭐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네? 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되게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특히 내 이 배우자와의 만남, 또 교회의 목회자와의 만남, 내 자녀와의 만남, 적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 안에서의 만남, 학생이 학교를 가면 학교의 선생님과의 만남, 또 내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있겠지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나와지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이 현장에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서 났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분명히 그 나라의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다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들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지금 같이 자라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차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일단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에 대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미 정해놨어요. 얘는 목수의 아들이야. 얘는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자랐던 그 아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이게 마음속에요 굉장한 거부감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대 교체를 이루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일어납니까? 앞에 목회자를 인정하지만 뒤에 목회자를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뒤에 일어난 목회자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힘들더라도요 다 안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순간순간마다 갈등 요소는 되게 많은데 그 갈등에 대하여 일일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와, 그랬군요.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하죠?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볼까? 지금 예수님이요 만약에 그런 변명을 계속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요만한 요 바운더리 요만큼 여기에 눈코를 바꾸서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끼란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가야 될 일들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걸려 있으면요 마치 무슨 발바닥에 가시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 같은 느낌인지 그걸요 견디질 못해요. 거기에 신경이 예민해져서요 결국은 신발을 들고 양말을 벗고 털어내고 그렇게 해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이렇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리고 제가 연단이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가 때로는 정말 돌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제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날까지 30년을
제가 25대 복음을 받았는데 딱 지금 30년 됐습니다. 30년 시간 동안 그 질문은 저에게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답은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그냥 두드려만 볼 뿐입니다. 두드립니다.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구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계속 안 여시면 어떻게 하죠?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번 주에 어디죠? 원주에 우리 노예 감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감사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이제 노예 임원들 이렇게 몇 사람에 대하여 딱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는 말 끝나면 벌써 거기 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 한마디 딱 하고 나면 벌써 그 말 끝남과 동시에 거기 가 있대요. 자기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벌써 거기 가 있대요. 또 어떤 목사는 이제 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보면 거기 가 있대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 저 친구는 거기 있나 싶으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전히 여기 있대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있겠나 싶으면 또 여전히 거기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 목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마음에, 야, 저분이 영안이 열리셨나? 대부분 사람들은 저보고요 답답하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저를 언제부터 오셨냐? 제가 처음 복음 받기 전에 한참 복음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부터 저를 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거나 뭐 자주 깊은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셨던가 보죠.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조금씩 바꿔가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에 정말 목말라서 어찌하든지 말씀, 왜요? 하나님 뜻 알아야 되니까. 목회자는요 주의 백성들한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어찌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할까,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두 개가 딱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니까 더 많은 여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까지 제 마음이 시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큰 틀 하나는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두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주의 종으로, 나는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 사실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면 수없이 많은 오는 그 갈등과 풀리지 않는 답들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쳐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배쳐가는 일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말씀과도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에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더 커져 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전체에 가는 것이고 결국은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그 후대들에게 다 그 결과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7뼈를 손에 쥐고 7 촛대 사이를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뼈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분명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오늘 밤에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목회자와의 갈등이 혹시 있다면 또는 목회자가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엄청 많지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목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목사는 그 성도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도가 너밖에 없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 많으니까 나가라. 교회 많으니까 나가라. 아마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요, 기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남자가 니밖에 없냐? 여자가 니밖에 없냐? 부부간에 열받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살집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냐?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이곳밖에 없어.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다가 보내심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남자가 세상에 남자가 이거밖에 없냐? 이 남자밖에 없어서 내가 이혼을 못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라는데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너에게 남자는 이 남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이런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함을 갖고 올바른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날부터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안 달라지면, 그 답이 안 나오면 그것은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속에서요, 인도받아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요, 저는 이 40일 집중 기도를 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40일 특별 기도를 이걸 해야 되나요? 이 강릉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겁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인 거 맞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지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거는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서 막 일을 지금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 하나를 저지를 때요, 주의 일만큼은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합니다. 그냥 안 해요. 그걸 잘 소통 못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마찰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어쨌든 이 시간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답이에요. 아, 우리가 그릇이 너무 적구나. 사람들이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러세요? 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우리 파트는 우리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구역은, 우리 기관은, 뭐 우리 성가대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파라에서 사역할 때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 사역자들끼리 우리라는 게 너무 강할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파트는요, 또 청소년대로 막 우리라는 게 대가, 그래가지고 청소년과 대학이요, 미묘하게 사역자들이요, 안 섞여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위험할 때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럼 우리일까요? 우리 교회만 품어도 큰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제 그릇을 많이 깨주셨습니다. 하나님 강릉 살려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요,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강원도를 놓고 보니까 우리 노예를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들을 제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요, 밟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음에 그걸 실제로 담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각인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습니다. 각인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거 못 지워냅니다. 이 뇌에 각인된 것은요,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뇌를 갖다 도려내지 않는 한은, 그게 어디에 뭐 각인된 건지 몰라도 그 부위를 갖다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는 한은 그거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내 마음속에, 그게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각인되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어. 저는 그 세 가지 138, 이 언약이 저에게요, 딱 어느 날 진짜 각인이 됐습니다. 이게 각인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뿌리가 내리는 것은 점점 이 영역들이 넓혀져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며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저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어느 날 전달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세가족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금방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